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믿음의 이제 기초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던 부분을 오늘 또 이번 한 달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걸 되뇌어야지 기독교의 근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것들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재미있는 뉴스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이제 요즘 MZ 세대들이잖아요. 요즘 세대 청년들이 이제 MZ 세대들인데, MZ 세대들이 요즘에 많이 가는 커피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카페를 가게 되는데, 보통 커피숍에 가면 사람들이 서로 대화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 커피숍의 그 소음 데시벨이 뭐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정도면 이제 바깥에 이제 도로나 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정도의 소음의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광받는 MZ 세대들이 많이 찾는 커피숍은 어떤 데냐면은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커피숍인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를 소리내서 하지 않고, 주문을 할 때도 뭔가 이제 키오스크로 하는 거죠.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 커피숍 가보면 커피 내리는 소리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커피를 만드는 시스템을 가져다가 이제 커피숍 전체를 굉장히 조용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MZ 세대들이 많이 커피숍을 간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가느냐 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의 심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조용한 곳을 찾고자 하면 혼자 있는 게 제일 조용하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외롭잖아요. 고독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고립됨을 느끼는데, 그 고립됨은 느끼고 싶지 않고, 사람 많은 데에서 함께 있고는 싶지만 방해받고 싶지는 않은 그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지는 않지만 내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MZ 세대들의 마음가짐 때문에 지금 그러한 커피숍들이 각광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신문 기사로 듣게 되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의 심성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비단 MZ 세대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큰 교회들 많이 가잖아요. 큰 교회들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큰 교회 가는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한 명 새로 가도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서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큰 교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또 어떠한 심리가 담겨져 있냐면은, 사실 혼자서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싶으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면으로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리고는 싶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는 않은 그러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나 이렇게 익명으로 조용히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MZ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약간의 본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타협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제일 편안한 것을 찾기 위해서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덜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변질되어지고 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예배에 대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MZ 세대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그들에게 맞추며 같이 발맞추어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가, 즉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보여야 하는가, 여기에서 교회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거는 비단 지금에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어찌 보면 기독교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했던 그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때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본성, 이런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예술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들, 즉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 어딘가에 거기에 걸쳐져 있는 것이겠죠. 그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 즉 시대는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중심, 신앙의 정수, 교회의 정수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것을 꼭 붙들고 나머지는 타협하더라도 그것만큼은 꼭 지키려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서부터 이제 다음 주는 예수와 구원, 그 다음 주에는 성령과 교회, 그리고 개신교와 감리교 등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다시 한번 듣게 될 텐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즉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잘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4주 동안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 첫 번째 주 시작하셨으니까 마지막 주까지 내가 4번의 예배를 잘 완주하심을 통하여서 이 과정도 한번 수료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즉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하여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기독교와 성경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하지만 시작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머지가 다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끼워지면, 첫 번째 단추가 안 끼워진 채로 다른 단추를 끼우기 시작하면요, 이도저도 아닌 게 되어지고 맙니다. 어디에서 먼저 걸리냐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이건 못 믿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단추로 돌아가서 세상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못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부담이 찾아온다든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 기본에서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지 나머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기독교의 시작은,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를 통하여서 여러 이야기들이 설명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책으로서 처음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부분도 분명하게 있지만요,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책으로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적으로 성경을 바라본다거나 성경을 일독은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못 박아두고 시작하는 책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또 넘어가시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대전제로 하여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에게서 복음과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다라고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자료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을 가지고 만든 자료들이 Q 자료라고 하는데, Q 자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다 기초로 해서 이제 쓰여진 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한복음은 아예 좀 다른 내용의 성격의 책입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신약에서도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심을 미리 선포하고 나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는 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출발은 하나님이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도 그래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하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머리를 합하여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나?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주여 이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인간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교회가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이제 리더들이 이끌어 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방법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셨던 일들, 예수가 초점을 맞추셨던 부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과 반대되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질을 땅에 쏟아 부어야 하는 일도 있어요, 때로는. 하지만 예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한다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서라도 예수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교회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그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 즉 자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는 건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되어지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대단하고 멋진 광활한 자연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속에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인간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신적인 존재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과 같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이미 새겨져 있는 사실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는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는데도 그 속에 영적인 DNA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DNA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인가 신적인 것을 발견하고자 정진하고 더 나아가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꼭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동양에서도 그 신적인 존재를 찾아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인간 안에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한 갈급함과 신적인 존재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마음이 온 인류에게,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하여서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신을 알고자 하는 마음, 나의 창조주에 대한 궁금한 마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같은 품성을 가지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 알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인간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받아주시며 용서하여 주시는 모습도 그 속에 담겨져 있고요. 무엇보다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과 그 헌신, 그 긍휼한 마음 또한 감정으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배고픔도 아십니다. 목마른 것도 아십니다. 슬퍼하시기도 하시고요. 화를 내시기도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신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질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모습도 또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성향도 하나님과 닮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 우리는 완전한 모습을 되찾지는 못했죠. 창조하셨을 때와 마찬가지의 똑같은 모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깨우친 그 순간부터 그 형상을 되찾아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창조 자체의 복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담는 그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죠. 모세의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 다윗의 광야, 요셉의 광야, 예수의 광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광야. 이 수많은 인물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며 그 속에서 단련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겨내게 하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성경에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미리 준비하신 순약을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적용하고 또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는데 그걸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따끔하게 훈계도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등등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발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잘 몰랐지 하나님을 어찌 보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우리 천지창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너도 부족하여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모두의 잘못으로 그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죄악이 틈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번 죄가 틈을 타기 시작하니까 그 죄가 물밀듯이 들어오며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결국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고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죽음밖에 없었던 거죠. 죄가 들어오니까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던 사이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철저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죄라는 게 내가 잘못한 거 무엇, 내가 죄 지은 거 무엇, 어떠한 현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건 결국에 동기와 목적, 동기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선악과 과실을 따 먹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죄가 지어진 거지, 따서 먹는 순간 죄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10계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하여도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순간 범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갖고 있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넓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죄는 큰 죄, 어떤 죄는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잘못된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게 죄가 되는 거고, 그것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죄의 결과물이 되어진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죄가 결국 끊어지게 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의 내면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도록 돕는 지정의가 새겨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DNA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 혼, 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영혼과 육으로 인간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 영과 혼도 나누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의식을 준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자의식을 이야기하죠. 나를 알아가는 것. 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혼은 나를 알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육은 세상 의식을 주는, 즉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들을, 세상을 살아가면 이해하는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두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예수님의 완성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서 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절대적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의 일부분의 모습일까? 이건 당연히 후자가 맞는 답이겠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진 이 성경 말씀, 지금까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껏해야 100년 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말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거울이 좋지 않았잖아요. 뭔가 비춰졌을 때 흐릿하게 보입니다. 볼 수는 있지만 흐릿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만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면서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일부분입니다, 흐릿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하나님이란 분은 일부분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에 꽉 잡혀 있으면 그 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맞고 네가 틀려 라고 밀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더 큰 그릇을 만들어 놓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일부분에 담아두고 나머지의 공간을 열어두면서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채워 넣어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게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때로는 도무지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들의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본이 되기 위해 하셔서 예수로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 섬김과 사랑과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삶을 의미합니다. 누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의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중책을 맡고 있고 교회 수많은 사역을 하고 있으며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예수의 헌신과 예수의 용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창하고 화려한 말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꿰어주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에게 사랑이 있는가, 그에게 화평이 있는가, 그에게 평화를 쫓아가려는 마음이 있는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속에서 이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만 나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과 그 예수의 십자가를 실천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걸 기억해야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빚진 자구나를 알게 됩니다. 빚진 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빚을 갚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빚진 자로서 삶에서 그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는 것이고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이며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이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에, 나의 혼에, 나의 육에 동시에 임하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강의 같아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마지막 주까지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쌓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더 넓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들어가 보면 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임을 또한 십자가임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삶에 의문이 생기고 나의 삶은 왜 이럴까 비교하게 되고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때를 경험할 때 그때 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더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로 갖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결국 한계가 있는 것임을 인정하며 나의 마음의 그릇을 더욱 크게 하여 더 받아들이고 더 포용하고 더 이해하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